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실상으로 드러나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증거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그냥 말로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하고 말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면서 허상을 따라가고 헛심을 쓰면서 헛다리를 짚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일 겁니다.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굴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에서 허상을 따라가고 헛된 데 헛심 쓰고 그렇게 거짓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굴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헛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짓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그냥 실제 삶에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실제 삶에서 부인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된 삶, 거짓 것을 쫓아가고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허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예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실상이 되고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급하게 자기 딸의 사위들이 그 남편들이 될 그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정말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보다 자기 딸의 남편들, 사위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줍니다. 떠나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장인어른이 지금 농담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사실 좀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왜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은 이 롯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을까요? 왜냐하면은 롯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전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위들에게도 달려가 가지고 급하게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거다라고 사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경고를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받아들이질 않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지금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허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헛심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을 쫓아서 거짓 것을 붙잡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그가 자신은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는 나라는 망했고 그가 지금 비참한 신세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조국이 망하게 됐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자기도 비참한 노예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상궁의 술관원장이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하스웨로 왕이 허락을 해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성벽 재건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을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광야와 톡을 이런 데 숨어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광야 톡을 가운데 살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가 지금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그가 쫓기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제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의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노래를 궁궐에서 노래한 게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 토굴 가운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서 그것을 피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어요. 꿈꿀 수 없는 가운데 꿈을 꾸면서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 이 실상과 증거라는 이 두 단어를 묵상하면서 내 믿음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믿음은 실제인가? 내 믿음은 증거가 있는가? 믿음의 결과가 있는가? 내 믿음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을 정말 실제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믿음이 그냥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그냥 가짜, 짝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런 것처럼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은 축복의 DNA가 있습니다. 축복 받을 만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삶의 면면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의 실상이 있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은 차고 있어요. 내가 직분받은 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실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과거,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벌써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하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시기들을 은퇴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내고 있는 그 시기를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상하면서, 야, 내가 정말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믿음의 흔적을 남겼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 헛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짝퉁으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허탄한 마음 가지고 부질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우리가 회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한들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는 서겠죠. 그런데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나쁘끄러운 그런 만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허탄한 것을 쫓아간 삶이에요. 거짓된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졌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뭔가 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편한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반듯한 사람, 네,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의인이다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았죠? 아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게 뭐야 하고서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것을 연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잘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분명히 받으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던 그 시절에 예배 한 판, 제사 한 판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바로 아벨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받으세요. 우리가 아벨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내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셔.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아벨은 실제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이 제사 드리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그의 예배의 모습은요, 그의 믿음을 나타낸 거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영웅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웅들의 이름이 거명될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장남 가인입니까?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아담은 아예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신방을 다닐 때 보면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데도 신방을 받는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해서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참 귀하구나,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같고 목사인 제가 집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타이틀 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이 땅에 그의 육신을 남겨놓지 않고 홀라당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산채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홀라당 떠났어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다라고 하는 증거는 남겨놓고 갔어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녹을 보면은 그가 자녀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 첫 번째는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세상과 연을 끊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 이 썩은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녹도 자식을 낳고 또 처자식과 함께 서로 부대껴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고라는 이 표현의 두 번째 의미는 자식을 키워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자식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뭡니까? 네, 이구동성으로 다 자식 농사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과 씨름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내 자식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식 하나 반듯하게 키우지 못해서 쩔쩔 매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철딱선이 없는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람 만들어 보시겠다고, 나를 성도 만들어 보시겠다고 오늘도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지를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했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뭐죠? 홍수가 날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땅에 과연 홍수가 날까? 전혀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는 홍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전혀 홍수의 조짐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홍수를 대비했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노아 같은 경우도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다 취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저주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썩어빠진 세상,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남겼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그가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그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수십 년간을 믿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적어도 60년에서 80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방주 만드는 동안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전도했을까요? 방주 만들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 8명만은 구원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방주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100명, 1000명에게 복음은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식구 구하는 거, 내 가족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부인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는데 자식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같은 사람,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 동네 사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경고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몇 달도 아니에요. 몇 년도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의 이 세월 동안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물가에서 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산 위에서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얼마나 저 노인, 저 정신없는 노인 거기서 뭐 하느냐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배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의 가족 8명을 함께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시대가 나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있어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될 때라고 내 속에 외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죠?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흔쾌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따라 나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개척정신, 모험정신, 또 도전정신, 창의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요, 여행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그냥 막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이것이 여행이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계획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결단하고 떠나면은 그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의 축복은요, 내가 준비를 다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훌쩍 떠나고 나면은 그냥 정리정돈이 다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머리가 환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리셋이 될 때가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한 발자국 떠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진로를 좀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일터와 직장을 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혀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훌쩍 떠났어요. 그냥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준비해가지고 모든 여건이 다 준비가 되면은 그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서면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은 알지 못해도 길을 나서면은 길이 되는 것이고 손을 대면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많은 영웅들을 보면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약이 틀림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면서 아버지밖에 없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종으로라도 따뜻한 밥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게 뭐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 꼴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겠어. 아버지께 뵐 면목이 있어야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 담배라도 끊고 좀 최소한이라도 회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원금을 좀 회복해 놓고 그리고 몇 년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회복해가지고 아버지 뵐 면목이 좀 생기면 그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몇 년을 더 고생해야지 하고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 내버려두고 일단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우리는 당연히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 그래도 내가 면목이 있지, 술 담배 끊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보다 모가지를 끊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집니다. 얼마나 안 끊어지는지 몰라요. 중독이 되면요, 그걸 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나요? 하이타이를 뒤집어 쓰고 막 팍팍 닦으면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깨끗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은요, 쪽팔려도 나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나가는 것이고요, 실수해도 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나가는 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미천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죠. 자기 체면 치레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담배 까치수라도 좀 줄여야지 되지 않는가. 적어도 내가 행실은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좀 예의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얼른 나가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얼른 나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체면치레를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허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것을 그냥 붙잡고 짝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좀 근사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배와 금을, 자기의 사업의 모든 미천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지 않았나요? 반석 같은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실상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행사가 아니라 행복이에요. 실제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냥 쇼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흥보다 중요한 것이 변화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성장하면 뭐합니까? 뺀질거리기만 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믿음은 헛방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교만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찬 사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죠? 믿음대로 실상과 증거를 가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 저 어른은, 참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바라보면서, 꿈꿀 수 없는 중에 어떻게 그런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을까? 조건이 안 되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분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셨을까?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가 되지만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서히 계속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믿음이 숙성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갔던 거예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스타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허상을 쫓는 인생, 체면치레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아마 만들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파를 합니다.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요, 병을 이겨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병이 나를 사로잡아요. 근데 건강도 믿음입니다. 인간관계도 믿음이에요. 사업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실상을 소유하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정말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품이 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하고, 겉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증거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분군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증거들과 삶을 그 삶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